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계명,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십계명을 다 마치면은 머릿속에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면 1인칭은 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번 일계명 하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시작. 나 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갈 때면 다 잊어버리는 거 제가 하니까는요. 지금이라도 외웁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 외에.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10계명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1계명이라고 합니다. 1계명의 머릿돌을 잘 놔야지 그 다음 2, 3, 4계명이 쭉 잘 기초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우느냐,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바삐 학교 가다가 여러분들 보면은 단추가 안 맞아, 이상하다 보면은 첫 단추 잘못 낀 것입니다. 인생의 요정도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운동 경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하기 5분 전, 끝날 때 5분 전을 잘 집중해야 된다. 아마 운동해본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처음부터 무너져버리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교만해버리면은 상대팀 우습게 알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아마 어저께 여러분은 손흥민이 토트넘이 어디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축구 한번 해보죠. 어디요? 네, 맨시티가 1등하는 팀이에요. 보셨어요? 어제 손흥민이 들어가는 거 막았어요. 자, 골인데 사실은요, 제가 안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들어간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업사이드가 돼가지고 골이 안 됐어요. 원래 4대1로 이겼어요. 원래 5대1 될 뻔했어요. 맨시티가 1등이에요. 이 팀은 거의 8위, 10위예요. 근데 초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 안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공수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6년 있었어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민항기 타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군인은 전술 비행기 타면은 이 방음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타면은 와, 엄청나.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손으로 수화로 다 표시해요. 일어나라, 박수치고. 이거 안 보면 몰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뜨잖아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어느 글을 봤더니 이륙할 때 에너지의 한 40%를 그때 다 쏘는데요. 워밍업해요. 비행기에 막 속도를 내요. 이제 뜨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엄청난 과속을 올려요. 그리고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탁 하면 뜨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죠? 그거 느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웰스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요 무익하게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공과 어떤 여러분 영광과 어떤 스펙을 쌓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성공, 하나님이 없이 잘 나가는 인생, 이건 얼마 같지 않아 온두박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양심, 하나님 없는 여러분들 스펙, 죄송합니다, 얼마 같지 않아 인간은 꼬꾸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 그는 2차 대전 때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를 만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일을 한 것,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 돼요? 600만 명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해요.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지 못하는 게 후회된대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만이라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이만입니다.
이는 전쟁이 패전하자마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정보부대인 이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벌이고 사형대에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아이만은 너무너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뿔이 달렸거나 어떤 뭐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엄청난 과오를, 실수를 범했는가? 근데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히틀러가 시켜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양심은 이것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머릿돌을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집이 지어질 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째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잡신을 말해요. 종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후진국 저등 백성일수록 신이 많대요. 근데 이 백성이 조금 좀 성장하고 좀 우리말로 눈이 떠가고 세상 물정을 알면은 이 베일실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몇 가지 신을 섬겨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발전하고 고등동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학문을 알고 인간들이 점점 지적으로 자라날수록 율신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종교학자들은 다신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인간들이 발전하면서 율신 신앙을 가져간대요.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절대 율신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세요. 히람이란 나라는 3만 신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면은 700만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베풀었던 10가지 재앙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개구리 신, 우박, 메뚜기 신, 악동, 악질, 독종, 이것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따랐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10억이 넘어요. 근데 그들은 지나가다가 돌풀에 딱 부딪히죠. 그럼 거기다 절하고요, 너는 돌신이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3억이 넘어요. 엄청나지요, 여러분들. 일본만 해도 800만의 신이 있어요.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 나무 보고 성황당신, 어른들 동네 입구에 보면은 여러분 이 큰 나무 신이 있어서 거기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는 사람 봤을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은 등산하다가 우리가 돌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싸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발로 차고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그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믿더라도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타 종교라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더라도 절간에 가서 돌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옛날에 제가 군목 시절에 그런 일이 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열심히 선생님이 군사령부 근무하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리고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법당 가서 매일마다 돌았대요. 애들이요, 매주일마다. 근데 법사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법사님이 원래 암이 걸렸거든요. 돌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돌 뻔했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법당에 가서 불상을 목을 자르는 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특별히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민족은 어느 민족마다 신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신하가 있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곰이 알죠? 마늘 먹고 해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내가 두산을 좋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 게 아닌 분들은 몰라요. 왜요? 곰이 두산이거든요. 오비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설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학교마다 단군신을 만들어서 학교 교정마다가 단군신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잡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인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종교성이다.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종교를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무신론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첫 번째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여러분 종교학을 연구하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른 종교 이름은 대장, 이렇게 군대에서 신부 법사들 만나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수건 사업이었던 이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좀 발도 넓고 또 지역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을에 농협소장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소장도 초대하고, 국회의원도 초대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초대했어요. 행사하는데 중간에 이분이 고승,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을 모시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뭐 있잖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예수님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미아부탑을 아멘 그랬대요. 참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식사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그랬대요. 쭉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더래요. 저기는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았는데 당신네는 너무 스케일이 작다고. 스케일이 작아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이건 우상이요 다른 신입니다. 보통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하거나 예수 믿으면은 예수 복음 전하면 무슨 내 주먹 믿어, 나 믿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빈정거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나타나봐라. 그래서 화살을 하늘에다 하나님 욕하면서 하나님 맞아라, 내가 하나님 죽인다. 그리고 화살을 뿅 하늘에다 쐈대요. 하나님 욕하면서요. 근데 그리고 돌아가다가요 30초 후에 이 화살이 떨어져 맞아서 죽었대요. 이 깊은 얘기를 잘 어려우신가 봐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열을 삿대질하고 하나님 죽어라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창세기 11장의 인간들은 시날 평지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 앞에 탑을 쌌어요. 하나님 보이냐? 조금 보여. 성경에 보세요. 탑을 쌓아요. 보이냐? 조금 보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외국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이제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이게 과학적이라고 믿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앞 첫 장을 넘기면 2% 시작돼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메바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이 유기체가 점점 발전해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진화가 되면은 다른 짐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로부터 시작돼서 더 고등동물로 바뀌고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또 진화가 돼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원숭이가 지금도 진화돼서 사람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진화해서 다른 짐승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에, 나무들을 만들 때에 각종 종류대로 종이 틀려요. 사람의 종과 여러분들 짐승의 종은 틀려요. 호랑이가 훈련받고 호랑이를 오랫동안 진화시키면은 여러분들 호랑이가 안 됩니다. 호랑이의 뿌리와 여러분들 호랑이의 뿌리는 달라요. 성경은 각종 식양대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은 종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주 자리에 놓으려고 그래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말해요. 이게 종의 기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성경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헤롯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 다스릴 때에 총독으로 다스릴 때에 그 나라의 분봉왕 유대인들의 이 꼭두각시 같은 왕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욕심이 많고 아주 이 정욕, 다시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높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데려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또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헤롯이 연설하며 헤롯이 이 일을 백성들 앞에 외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은 신이다. 헤롯에게 간을 붙게 한 거예요.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그에게 신이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를 향하여 당신은 신의 목소리다. 말을 잘한다. 논리적이다. 당신은 신이다. 헤롯을 높여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충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벌레가 그가 잠잘 때에 신이라고 불렸던 헤롯에게 벌레가 들어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종교를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것은, 자, 두 번째, 혼합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지금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준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식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과손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2부 예배 때 집사님 나오셔 물어봤어요. 욕심 부린다고 포도원에다가 여러분들 사과, 배 심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죽어버려요. 절대 포도원에 종자를 심을 때는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 10절의 말씀, 너는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다가 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심 부린다고 없다고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의를 맺어요. 이건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다 가질 않아요. 일을 못해요. 소는 소와 결의를 같이 맺어야 돼요. 나귀는 나귀와 같이 결의를 맺어 혼합하면 안 돼요.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혼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혼합주 먹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폭탄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폭탄주 알죠? 양주에다가 뭡니까? 맥주 넣어가지고 탁탁탁 잔 넣고 탁 때리면 톡톡톡 떨어진 거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먹고 사람들 취해가지고 완샷에 이 혼합주 먹으면 알아요. 이 독한 술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혼합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의 속성은, 마귀는 여러분 아십니까? 속이는 자예요. 회방하는 자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혼합하는 자가 마귀예요. 말씀을 혼합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째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선과 악,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처음 꼬셔요. 유혹해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알아요? 너 뭐라고 그랬냐? 너 뭐라고? 말씀을 첨부하게 해요. 너 이거 먹으면 눈 떠져. 지 말 만들어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지 말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것, 그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는 걸 알았어요. 마귀는 말씀에다 혼합해서 우리를 죽여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 이거 먹으면 눈 떠진다 거짓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먹지도 만지지도 지 말을 섞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섞어요. 이유되게 하고 핑계대게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속여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성도들은 이 유혹과 시험 속에 영적인 승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첫째 기초는 하나님 외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세상 것을 합하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디모데서를 통하여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며 감사함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더 많은 욕심을 부려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원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유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요술램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문질르면은 요술램프에서 탁 이 사람이 나타나서 주인님 뭐든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술램프를 문질러요. 그랬더니 진짜 그곳에서 뿅 하고 요술램프에서 나타나서 주인님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습니까? 다 얘기하세요. 하나는 들어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하나인데 뭘 얘기해야 될지.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 얘기 안 했더니 하나를 갖다가 한꺼번에 세 단어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돈, 여자, 결혼. 이걸 한꺼번에 쉬지 않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돈, 여자, 사랑 그랬대. 돈, 여자, 결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술램프가 헷갈려가지고 알았다고. 그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하게 했대요. 지금도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대요. 이게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을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이것을 정복할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들이 너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기쁨을 논하는데 세상의 기쁨을 논해요. 기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영어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플레저, 육체적인 쾌락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은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겨요. 만족이 없어요. 프로포폴이 왜 위험해요? 이걸 주사를 맞으면 내 정신을 몽롱하게 황홀의 지경에 빠져요. 근데 이거 안 맞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이름 되지 않을게요, 200번 맞았대요. 또 맞고 싶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플레저. 육체의 쾌락을, 즐거움을 자극하면 더 큰 자극이 와야지 기쁨을 맛봐요. 더 공허해요. 더 마음이 여러분들 아세 끝난 후에 공허해지는 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신 거 기억하세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거. 세계적인 하지만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했대요. 우리나라에도 66만 9천 명이 가입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알죠? 해킹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자력을 다 그 사람들의 신상명에서 끄집어냈어요. 이걸 오랫동안 조사해 봤더니 지난 시간 설교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애슐리 메디슨의 특징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거기 표가 뭐예요? 인생은 짧다, 바람 피우자. 이게 표예요. 거기에 가입한 우리나라 66만 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연봉이 7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거의 80%래요. 학벌이 죄송합니다, 다 고위층 사자 붙은 사람이 엄청나대요. 국가공무원들, 시간 한적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대요. 왜요? 인간의 쾌락은 끝이 없어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여러분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잔 다크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나왔죠.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헐리우드의 은막이요, 이처럼 황량한가? 이게 세상이 얻는 플레저의 마지막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녀예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잘 들으세요. 어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아들 시집장가 가면 죄송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정신 차리세요. 남는 것은 남편, 아내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세요. 괜히 자식한테 너무 마음 뺏겼다가 나중에 아세요? 낙동강 알. 정말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다 시집장가 가면 다 떠나요. 다 떠나. 근데 그걸 미련한 인생들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로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다투면 누가 이겨요? 자녀가 이겨요. 이거는 총각 처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부모가 자녀한테 100% 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할 줄 알고 부모가 포기할 줄 알아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자기 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많아요. 요즘 IS 회교권의 사람들 보세요. 신을 위해서.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들? 타종교 믿는 사람은 이 꿀 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란이란 책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순결해요. 타종교 믿는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72명의 여자와 결혼한다. 남에게 손해 끼치고 남을 죽게 하면서 내가 72명 여자 얻으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을, 알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도 들어갔대요. 요즘 유럽에서, 서양에서
젊은이들이 남녀 총각 처녀들이 IS에 많이 들어가요. 왜요? 들어가면 먼저 결혼을 시켜줘요. 4명 부인을 얻을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종교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테러하는 일에 앞장서 그들을 죽이고 순교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왜 그분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그분만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분은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 주기까지,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구원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